오늘 하나님 성실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어디 있든지 받는다는 믿음을 갖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아니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 되는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2026년은 말띠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무슨 띠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상징하는 그 의미를 몇 가지 보면요, 사람과 너무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말은 등치가 크면서도 여러분 질주하는 본능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달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은 보면요, 도약과 박력과 생존과 힘과 강한 이런 것을 말에 달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귀가 여러분 180도로 움직여요. 그래서 참 말을 잘 듣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오든지 여러분 그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키우는 그 짐승 중에 말처럼 순종을 잘하는 짐승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말은요, 주인의 말에 굉장히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에 바로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도 우리는 말보다 훨씬 더 값진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2026년도는 믿음 안에서 열심히 달리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이 귀가 180도로 움직이면서 귀를 보세요. 말은 귀 신경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돌아가요. 그 180도로 움직여서 말씀을 듣고 잘 반응하듯이 우리가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새해가 되면요 다 꿈을 꿉니다. 큰 돈을 버는 꿈을 꾸고 아픈 사람은 치유받는 꿈을 꾸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운 가운데 처했던 사람은 이 어려움에서 해결될 꿈을 꾸고 가문의 자랑이 될 만한 그런 꿈을 누구나가 다 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꾼 꿈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우리가 계획하고 꿈을 꾸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꿈을 꾸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요, 거기에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지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한다면요, 올 한 해 굉장히 비참하고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다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 겁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고 열심히 말처럼 달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바로 반응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믿으시고 참고 인내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열어주세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절대로 얼렁뚱땅하는 거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계획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디로 갈지 준비하고 깊은 고민과 섬세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애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37편 3절 말씀을 보면요, 땅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으라. 깊은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3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는 성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내 삶이 성실하고 신실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고 신실하게 산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아직도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놓고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말이에요, 자꾸 일의 끝을 먼저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꾸준하게 앞에 보여주시는 만큼 가면 되는 것이고, 들려주시는 만큼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깨닫게 하는 만큼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풀을 벨 때 설명했지 않습니까? 저 끝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 끝을 보면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오래 열심히 일했는데 이것밖에 배지 않았어? 지금까지 이것밖에 안 돼? 자꾸 이런 생각이 들면요, 풀베는 낫을 집어 던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말라야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을 여러분 정복하는 등산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그 사람 생명을 걸고 올라가는 거걸랑요. 그 사람들은 2번에서 3번 그 높은 곳을 올라가면서 생명 걸고 올라가는데 딱 2번에서 3번 위를 본다고 합니다. 언제? 출발할 때. 그리고 중간쯤 왔다고 느껴졌을 때 한번 보고, 마지막 다 왔다고 생각할 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위를 보면요, 100% 포기한다고 합니다. 앞을 보면서 2걸음도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해서 안전하게 보고 가다 보면요, 정상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박을 꿈꾸고 큰 돈을 벌고 세상에 이름을 날리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도 좋지만요, 하루하루 삶 속에서 서로 친절하고 작은 미소를 띄워주면서 좀 힘들더라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다 보면요, 그 작은 것 한마디가 우리로 하여금 큰 길로 가게 하고 큰 사람 되게 하고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채워주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성실이라는 것이 여러분 인간됨의 척도였습니다. 적어도요. 그래서 혼사가 오고 할 때 중매쟁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 사람 성실해가지고 먹고 살 문제 없다, 먹고 살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은 다 시험을 보지만 그 당시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취직하고 우리가 직장에 들어갈 때요, 하는 얘기가 그 사람 성실해서 그 직장에 유익이 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성실해서 어떤 일을 시켜도 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시대,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인간됨의 척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 인내하면요, 무슨 헌신짝처럼, 무슨 아주 구닥다리처럼 아주 우습게 여겨버리고, 오히려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며 살려고 하는 사람 보면요, 어리석한 사람처럼 보이고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방에 우리는 여러분 모든 것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한탕주의가 팽배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미국이건 한국이건 어느 나라건 보면 여러분,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국가가 내게 주신 직분임을 믿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면요, 그런 비참한 사건들, 그 곳곳에서 여러분 그 국민들과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런 일들은 적어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있는 자리가 루스가 생기고 비참한 일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오늘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사냐에 따라 오늘 우리 가정이 평안하냐 불행해지냐, 내 삶이 안정되냐 흔들리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사야서 59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공평이 뒤로 밀려나고 공의가 멀어져 버렸고 성실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고 정직이 발붙일 곳이었고 성실이 떠나가 버리니까 오히려 악에서 떠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루하루 주어진 장소, 주어진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문에 보면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뒤에 하늘에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참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는 그 사자성어 중에 하나면요, 모사제인하면 성사제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사제인하면 성사제천이라. 사람이 일을 꾸미지만 그 일이 되고 안 되고는 하늘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에도 잠언 16장 9절에 보면요,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내 삶을 맡기며 이루어갈 때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실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실해야 된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여러분들이 볼 때 아, 참 저 사람 성실하다 이렇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실은 좋은 성품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성품은 습관에서 여러분 형성되는데요, 이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쉽지가 않아요. 나쁜 습관은 여러분 우리가 신경 쓰고 준비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것이 나쁜 습관이에요. 근데 좋은 습관은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 그런 삶을 살려고 결단하고 내 자신을 자꾸 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품이라는 씨앗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성품이라는 씨앗을 줬는데 그 씨앗이라는 것은 뭡니까? 땅에 떨어지고 나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땅에 떨어지면 밟힐 수도 있고 새가 쪼아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엉겅퀴와 쭉정이들이 자라가지고 영양분을 다 뺏어 먹어가지고 자라지 못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실의 씨는요, 잘 들어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애쓰고 가꾸는 만큼 우리의 성실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열리고, 우리가 애쓰고 가꾸고 수고하는 만큼 성품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좋은 성품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실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주제 하나가 뭡니까? 참고 인내하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견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여러분 견딤의 은혜가 필요하냐면요, 이거는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 견디지 못하고 쉬운 것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시험 들고 흔들린 것은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견딤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 왜 가만히 있어? 왜 참기만 해?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두고 가만히 있고 참고 기다리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남들이 올 때는 답답하게 보이고, 남들이 올 때가 왜 그걸 참어? 왜 그걸 그렇게 자꾸 이렇게 봐주고 그러기만 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봐주고 기다리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건 교회건 짐승이건 사랑하는 사람이면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디게 되면서, 견디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라는 얘기 우리가 하잖아요. 저 사람 참 삶이 참 성숙하다.
저 사람은 삶을 참 자기가 자기 그 본능을 잘 이렇게 제어하고 자기 자신을 참 잘 절제하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잘 견딘다는 겁니다. 잘 견딘다는 것입니다. 견디면서 여러분, 참을 수 있는 힘, 품을 수 있는 힘, 이해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이거 구별력이 빨리 와요. 견디는 사람일수록,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구나,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 견딤을 잘 견디는 사람이 이 은혜가 굉장히 빠릅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더딘 분이 아니고 우리가 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임하고 우리의 타임은요, totally different.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이런 똑같지 않는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 우리가 헛발질 않고 헛수고하지 않고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바로 무슨 믿음이냐면요, 견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견딜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견딜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견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견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저도 여러분 견디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늘 느낍니다. 예를 들면 고통스러운 환경, 슬픈 환경, 고난의 환경, 이거 견디는 것이 쉽습니까? 만만치 않아요. 인간관계의 갈등,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오해로 말미암아 막 그냥 함부로만, 이런 걸 더 더 견디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견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견딤이 어떤 견딤입니까? 제가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견딤 중에서 가장 힘든 견딤은 끝까지 견디는 힘. 끝까지 견디는 견딤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끝까지 견디는 것.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견디게 해서는요, 이거 참 정말 말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시험과 그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과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막아가지고, 꼭 여러분이 마귀는 어떠냐면요,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그만한 여러분 시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은혜를 받은 만큼, 그 은혜를 받은 만큼의 은혜를 깨기 위해서 그만한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견디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분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견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는 거 아십니까? 병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견디는 굉장히 중요해요. 환자들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소낙비와 태풍처럼 여러분 한번 확 몰아친 다음에 우리의 질병도 여러분 반드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영원히 아프지 않고 누구도 여러분 영원히 고통 가운데서 있지 않습니다. 소낙비가 365일 계속 왔다 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 못해요. 창세기 보면 40주 40야를 비를 때려버리니까 땅이 모두 다 잠겨버려서 물로 심판받았는데, 매일같이 소낙비와 강풍이 불어 어떻게 삽니까? 근데 매일같이 강풍과 소낙비가 오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끝날 때가 있다. 소낙비도 그렇게 천둥 난리를 치면서 막 그냥 큰 나무를 꺾고 막 다 쓰러뜨려도 풍랑이 끝일 때가 있고 바람이 끝일 때가 있고 소낙비가 끝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그 과정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는 과정에서, 견디는 과정에서 때로는 여러분 수술도 받아야 될 수 있고, 때로는 재활 치료도 받을 수가 있고, 때로는 효과가 없는 약 같지만 계속 먹어야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과정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요 반드시 나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극복력을 우리 속에 다 줬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강아지들이 어디 이렇게 아프고 그러면요, 강아지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디 가서 웅크립니까? 햇볕 있는 데 가서 가만히 웅크리면요,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고 육신이 아프고 영혼이 아픈 이 질병들은요, 태풍과 소나기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오듯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 심령의 질병 고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견딤을 통해서 여러분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 언제입니까? 해가 뜨려고 하는 새벽녘, 그때가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언제 포기하고 언제 실패하냐면요, 가장 어두운 새벽녘에 그때 여러분 포기해버려요. 그때 꼭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공통점이 끝마무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요셉 한 사람만 보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렸죠. 그리고 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살지요. 그리고 거기서 오해받죠. 계속해서 어두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오다가 그 마지막 가장 극도의 어려움이 어딥니까? 감옥에 갇힌 것이 극도로 어려운 거예요. 제일 캄캄할 때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원망하지 않고 참을 때 옥문이 열리고 바로에게 가는 길이 열려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견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릇이 만들어진다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가 견딤을 통해서 여러분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견딘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견디는 것이지 내 의지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고 견딤의 강도가 쓰임의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에 여러분 나무의 장인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1000년간은 집을 지으려면 1000년 된 노송나무로 지어야 됩니다. 1000년을 갈 수 있는 집을 지으려고 하면 1000년 된 노송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 이 말 뜻이 뭡니까? 그 나무가 1000년을 견뎠기 때문에 1000년 갈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이 말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견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견딤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견딤은 여러분 의미 없고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 견디는 가운데 영적 성장과 견디는 가운데 신앙의 성숙과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깨닫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극도로 힘들 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몽골에서 사회 가시는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힘들고 요즘처럼 다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선교 돕던 교회들이 다 끊기니까 선교지에서 나와야 되나 머물러야 되나 굉장히 고민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견뎌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견뎌라. 거기서 13년, 15년을 사역했는데 계속해서 그 지역을 돕고 계속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지역에 있는 그 아이들을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 일을 했는데 이제는 어디서 도와줄 데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집도 이제 다 팔고 가지는 재산을 다 잊었는데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움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진로 문제를 놓고 있는데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계속 그렇게 그 선교사님이 그 돕고 하다가 한 달, 2달 그 선교사님이 하는 사역들이 자꾸만 어려워지고 그런 사역들이 안 하고 이상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가르치는 그 사역으로 자꾸만 가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우리를 돕다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건데 참 그동안 많이 도와줬는데 왜 우리를 안 도울까? 왜 그리고 예배만 드리게 하고 성경 공부만 하고 왜 찬양만 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저렇게
그 시간만 자꾸 가지고 기를까 생각했는데, 그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분이 선교사님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어느 곳에서 이 선교사님, 그전에 이 선교사님을 돕고 서포트하고 후원하는 많은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그 없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동안 우리를 썼다는 것을 딱 알면서 그동안 이들이 도움받은 분들이 전부 다 힘에 버겁게 교회를 위해서 그 선교사님 이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물질로 서포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다 보니까 이제는 돈 받지 않아도 자친해서 조금 넉넉한 사람이 많이 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내 아들과 남의 자식을 도우면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고 행복한 그런 지역이 되었다라고 그 몽골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 있습니다. 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그냥 우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택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140년 전에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누가 쓴 글이에요. 제가 인용할게요. 140년 전에 한국의 조선이죠. 그때는 선교사님들이 최초로 왔지 않습니까? 최초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지 조선 사람들을 보니까 머리에 까만 그 갓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님들이 아니 왜 이렇게 양반들과 선비들이 이런 갓을 왜 씁니까? 그리고 이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이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사람 이거 갓이라는 겁니다. 갓. 아니 이게 갓이라니요. 성경에서 갓은 G.O.D 하나님인데 이 조선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그 선교사님 은혜를 받고, 그러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름에 그 의미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원래 조선이라는 뜻은 여러분 아침이 밝은 나라, 아침 빛이 밝은 나라, 그런 조선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조선이라는 조자의 그 한자를 보면 참 재밌어요. 아침조라는 것을 여러분 보면 십자가가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날일자가 있고요. 그 밑에 또 십자가가 있고요. 그 옆에는 뭡니까? 달월자, 밤을 뜻하는 월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 양반이 여러분이 선교사님이 쫙 풀어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밑에 있고 날일자가 있고 또 밑에 십자가 있고 그 옆에 달월자, 밤을 뜻하는 월자가 있습니다. 이게 딱 보니까 이게 비범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매일같이 있고 또 저녁에도 또 십자가가 있고 아침 저녁으로 이 백성들은 늘 십자가만 바라보는 민족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선교사님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참. 그리고 나서 이거 조선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씁니까? 얘기하니까 CHOSEN, 초선 people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이스하다 할 때 CHOSN, 초이스, 선택하다는 뜻 아닙니까? people. 이 백성은 오래전에 벌써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이렇게 선교사님이 알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숨겨뒀다가 이제 복음을 이 땅에 전하게 하라고 하시는 사명을 읽고 그 선교사님 그렇게 열심히 그 얘기를 제가 읽고 참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우리나라를 미국 땅에서 보면 참 안타깝고 참 그 마음이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물론 여러분 1300년 전에 태서이성계가 조선이라는 것을 건국하지 않았습니까? 그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선택하고 하나님 고른 백성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특별히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고른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런 백성들이 살아가다가 보면서 좀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말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을 보면요.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샘하지 말고 현대인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시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오늘 보면 24절, 22절 말씀은 보면요.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경겁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온전한 이성이 아니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 중에 한다. 이 뜻이 경겁한 중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백성이라고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남이 잘 된다고 해서 시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된다 해서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악한 사람이 잘 된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하나님 없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겁한 중에 그런 말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시편 37편 2절에 보면요.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면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래전에 본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서요. 잃어버린 성계를 찾아서 하는 그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시리즈일 거예요. 그게. 거기 보면요. 보물이 있는 지도를 찾아가지고 그 지도를 보고 그대로 갑니다. 지도를 보고 그대로 가는데 여러분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그 지도를 뺏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주인공을요. 근데 이 사람이 막 그런 쫓기고 쫓는 가운데서 그 보물을 찾으면서 그 막 가다가 지도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급해도 지도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진 다 왔을 때 그 지도에 딱 보니까 앞으로 가게 되는 길이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 앞을 딱 보니까 길이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낭떠러지예요. 여기서 저까지는 뛰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길은 여러분 앞으로 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얻은 모든 길들을 보니까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뒤에서는 자기를 죽여가지고 이 보물 지도를 뺏으려고 자기는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이 두 눈 딱 감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딱 그 기도 끝난 다음에 그 절벽에서 발을 확 찢어가지고 뛰기 시작하는데 탁 걸려서 서는데 보니까 거기에 투명한 다리 위에 자기가 딱 올라서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생각하고 그 모래주머니를 하나를 딱 터뜨려 보니까 그 밑이 투명 다리로 자기 위에 딱 서 있다는 걸 알고 그 다리를 통해서 건너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우린 여러분 2026년요. 내 생각대로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대로 하면 이 길로 가면 남을 것 같고 유익될 것 같은 이런 계산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 길로 가면 우리 손해보고 이 길로 가면 100% 안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지만 이 길은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길은 내가 손해볼 것 같다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저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바로 이게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만 보지 마세요. 이게 될까 안 될까만 순간 보지 마시고 지금까지 내 인생 살아온 길을 쫙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믿고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넘을 때 믿고 앞으로 나갔어요. 그때 여러분 홍해 바다 밑에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길로 그들이 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원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24절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2026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자를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 두 번째 주제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여러분 나왔냐면요. 여호수아 1장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요.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할 것. 이 말씀이 여호수아 1장 6, 7, 8절에서 3번이나 나와요.
왜 이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했냐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끝내고 나서 이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냐,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 새해를 딱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 안전하게 건강하게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까,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요 우리에게도 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여호수아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 이거 가든지 말든지, 네가 여기서 고난을 받든지 어떤 어려움을 받든지 나는 관계가 없다. 갈 수 있으면 가고 말라면 말고 네 유익과 네 생각대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고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고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오지 않는 2022년, 2026년 12월 달 그 끝 마무리 보면서 어떻게 될까, 잘 될까 이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답게 강하고 담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올 한 해가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다 좀 체험적인 신앙으로 좀 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하게 여러분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무슨 대박이 터지거나 엄청난 기적이 이러지 않아도 그저 누구나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고 크게 아프지도 않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따뜻하게 위로하며 살아가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성도들이 확 좋아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씩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꼭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길이 막혔을 때, 그리고 주변에서 유혹이 와가지고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유혹해서 쉬운 길로 가자고 할 때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지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실한 자는 하나님 잘 견딥니다. 성실한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성실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진실되고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선하고 좀 더 인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